계시록 21장 15절에서 21절까지 천천히 함께 합시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색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다섯째는 홍마나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항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성을 이렇게 설명을 쭉 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을 설명하니까 그 건물 모양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성에 빗대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누구를요?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알고 한 절 한 절씩 보면은 이제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 2, 3절에서는 천국의 계략적인 모습을 말합니다. 1절에서는 성이 내려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2절에서는 그 성이 단장한 신부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3절에서는 그 성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2절에 나와 있는 성이 단장한 신부처럼 곱고 아름답다라는 모습을 9절부터 21절까지 설명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9절에서 14절을 보았잖아요. 오늘은 15절, 21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 21장 2절을 9절부터 21절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9절부터 21절을 볼 때 누구를 보면은요, 아,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내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변화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9절부터 한번 천천히 보면서 한번 볼게요. 9절에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 2절에 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으되, 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보려면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구원받은 백성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좀 때가 묻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변하여 뭐가 된다고요? 새 사람이 된다. 고백합시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돼요. 그 모습을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이제 죄 아래에서 죄성에 팔려서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엎어지고 넘어지고 뒤집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물론 좀 온전하게 가는 경우도 많지요. 그런데 어쨌든 모두가 다 모자란 모습들이고 부족한 모습들이고 어찌 보면 좀 한숨 쉬어질 만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불신자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교회 다니는 목사가 그럴 수 있냐, 장로가 그럴 수 있냐, 집사가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가 다 똑같은 죄인인데 용서받았고 변화가 됐는데 덜 돼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다시 온전하게 해서 부활한 그날에 그 모습이 우리 어떻게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날에는 마지막 날에는 변해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들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씌워지는 겁니다. 아름답게 탈바꿈하게 되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치 지금 바꾼 거 보이는데요. 한 이 정도 한 5cm, 6cm 되죠. 붉은색기가 돌고 검은색도 도는 벌레가 있어요. 털 많은 벌레. 그게요 이렇게 꿈틀꿈틀 귀 가잖아요. 와, 진짜 적응이 안 돼요. 그 벌레가 가면은 적응이 안 돼. 그게 뭐가 되는지 아는 사람? 그 벌레가. 그게 호랑나비야. 이게 나비가 탈피하기 전에 벌레로 있을 때는 진짜 쳐다봐주기 힘들어요. 너무너무 징그러워요. 너무너무. 그러는데 그게 나비가 되잖아요.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예. 저와 여러분의 지금은 탈피하기 전에 애벌레 같은 나비. 그런데 탈피하고 나서, 부활하고 나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우리에게. 예.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변화됐잖아요. 그렇죠? 한번 17장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변화산이라고, 그럼 우리 변화산이라고 그러죠. 자, 1절에 보니까 올라갔어요. 2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 엘리야가 똑같은 모습으로 해같이 빛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게 되는 그런 아주 소중하고 거룩한 존재라는 거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소중한 존재다. 여러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니까요. 이사야서 한번 가볼까요? 60장입니다. 자, 구약에 보니까 이사야서 60장에 일어나라 뭐하라? 빛을 발하라. 이유는 뭡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 빛이 누구 빛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했었을 때 그 빛이래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위대하고 위대한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예. 오늘 이제 우리 지훈이가 휴가를 나왔어요. 진짜 징징해요. 월요일 날 뭐 하지? 월요일 날 병원에 가서 뭐 이제 알레르기, 항생제 알레르기 검사를 한대요. 잠깐이면 된 줄 알았는데 하루 종일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밥 먹으면서 하는 말은 목사님 같이 가요. 얘도 아니고 철없이 그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뭐 내가 노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내가 안 해. 그랬더니 와, 칼같이 자르시네요. 칼같이 자르는 것이 아니라 물을 걸 물고 부탁할 걸 부탁을 해야지. 예수님이 뭐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겠는데 예. 이렇게 지금은 징징거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날에 가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래서 그 성의 빛이 뭐가 있어요? 지극히 귀한 보석 같다 그랬어요.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랬어요. 예. 벽옥은 별로 막지가 않는데 무슨 보석을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주석자들도 잘 몰라요. 근데 일단은 벽옥과 수정같이 막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한 형태로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찌그러지고 일그러졌지만은 그날에 가서는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것을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기대합시다. 예, 기대해야 돼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저와 여러분들을 둘러싼 성곽인데 크고 높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무엇도 변화되어져 있는 우리를 뭐 할 수 없습니까? 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자, 12문이 있는데 왜 12문입니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예, 그걸 그렇게 얘기를 대표해서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문에 12천사가 있다고 그래서 각 문마다 천사가 다 있어.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이렇게 우리 찬송하는 게 있죠. 천사가 이 일을 해요. 딱 문하게 지키고 서서 뭐 지킬 일도 없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히 보호를 받고 있고 그 누구도 올 수 없는, 그 어떤 악도 침해 올 수 없는 그런 완전한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날에는 참된 평안이 있을 걸 기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모두의 이름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름 거기에 있니? 진짜 물어보세요. 예. 자, 13절 봅시다. 동쪽의 셈은 북쪽의 셈은 남쪽의 셈은 서쪽의 셈은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인데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 저와 여러분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예, 자 15절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보기 시작할 겁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그랬어요. 자, 그 성곽, 성문이 전부 다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라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크고 아름다운 존재가 된 겁니다. 자, 왜 측량합니까? 왜 측량할까요? 측량은 언제 하느냐 하면 내 거니까. 얼마나 된가 재봐야지. 예. 딸기를 따서 얼마나 된가 한번 달아봐야지. 그런 의미예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게 인쳤다 이렇게 말하면 도장을 찍었다라는 거예요. 측량하는 건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를 보고 기뻐하셔서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숫자 다 왔는가 찾아보고 세보겠다는 그 말입니다. 지금.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금 갈대자여, 갈대 모양으로 생긴 금으로 만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재는 자도 금이요. 왜요? 귀한 걸 재니까 귀한 걸 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귀하게 보았다라는 거. 그래서 측량한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인을 쳤다, 우리가 구별됐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완성된 완전한 곳에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검사하는 거잖아요, 지금. 검사하는 거. 네. 자, 한 사람 세보는 거. 자, 이제 군인들을 알죠? 이제 작전을 했어요. 훈련을 했어요. 그럼 딱 도열해가지고 번호를 1, 2, 3, 4, 5, 6, 7, 8, 9라고 딱 정원 몇 명 끝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측량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원 점검하는 거. 들어올 차가 다 들어왔는가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다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 해야 됩니까?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랬어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격이 다 어때요? 진짜 뭐 같죠? 예, 누구는 저러고 누구는 이렇고 정말로 그래요. 근데 그때는요, 네모 반듯한 정육면체가 됐다라는 거예요. 모나지 않고 모자라지 않고 넘치지 않고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돼. 예. 호련히 변화되어서 천사와 같은 모습이 된 그 모습을 정육면체라고 말하는데 왜 그랬습니까? 자, 이 정육면체는 어디가 정육면체죠? 열왕기상 6장에 보면 솔로몬의 성전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니까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요 또 길이가 20규빗이라 정사각형 정육면체입니다. 지성소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를 상징하는 게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에서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는 게 속죄소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함께 있는 자리, 그 자리 속죄소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함께 있는 존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21장 3절에 하나님의 성막이 그들과 뭐하더라? 함께 있더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뭐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의 얼굴을 보리라. 22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인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것이기 때문에 길이와 높이와 넓이가 같은 겁니다. 정육면체라는 것은 임마누엘의 완전한 완성된 형태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다디온이요. 12,000은 12 곱하기 1000입니다. 뭘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12 곱하기 1000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 그 하나님의 성전은 완전하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정육면체가 되겠죠? 이게 12,000 스타디온입니다. 예. 키로수로 바뀌면은 2,400kg입니다. 키로수로. 예. 그래서 12, 12지파에다가 곱하기 1000입니다.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완전수 10을 3번 곱한 것이니까. 크고 완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게 천국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의 삶은 다릅니다. 예. 우리 청년들 어제 같이 제가 안철수 얘기를 했어요.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 철새 같은 인간. 어느 날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였습니까? 20대였습니까? 막 민주주의 얘기가 나오더라고. 근데 속으로 그랬어요. 거짓말하지 말고 민주주의를 너의 출세를 위해서 이용하지 마, 이 나쁜 놈아. 그랬거든요. 전라도도 22석을 가져갔잖아요. 강주 싹쓸이하고 해갖고. 그리고 지금 어디가 있어요? 강주 민주항쟁을 이렇게 항쟁해서 자기 자국민들을 총칼로 쏘아 죽이고 지금도 사죄 한번 안 한 그 당에 가 있잖아요. 지금. 제가 처음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형님한테. 형님, 저놈은요 지 출세를 위해서는요 어떤 짓이라도 하는 놈이에요. 제가 말하는 민주주의는요 자기를 위한 것이지 정말 국민을 위한 거 아니에요. 저 거짓말쟁이 사기꾼이에요. 뭐 안 그렇대. 두고 보세요. 증명이 됐잖아요. 그 본질은요 속일 수가 없어요. 본질은 속일 수가 없어요. 왜 저는 누구를 봤냐? 평생을 독재하고 싸운 김영삼, 김대중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부류들의 인간들은 어떤 인간인지 알잖아요. 그렇죠? 세상은 그래. 그렇게 자기 출세해서 막 그렇게 나가면서 그래요. 천국의 소망이었으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의 소망이 있으면요 그렇게 안 살아요.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소망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김한란 아마 그게 권사일 겁니다. 그건 권사 아니에요. 그건 가짜 성도예요. 가짜 성도. 여러분 신사참배 백서 보셨죠? 김한란이 무슨 짓거리를 했는지. 그러고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 후손이 지금 진짜 깜짝 놀랐네. 이번에 두 분이 압수수색을 당했죠? 나는 정광훈이가 제일 큰 머리인 줄 알았더니 정광훈이를 손가락처럼 움직이는 사람이 따로 있구만. 참 깜짝 놀랐네. 전혀 모르던 세상. 근데 정광훈이를 그냥 손 안에 있는 이렇게 공깃돌처럼 가지고 노는 분이 따로 있구만. 그분이 버렸대요, 정광훈이를. 라고 선언보를 택한 거래. 그분이 이번에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근데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도 손을 못 댔던 분이래요. 근데 이번 특검은 손을 댄 거래요. 특검이 손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뭐가 시작됐어요?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정말 소름이 끼쳐. 그분들은 말합니다. 핍박이라고. 아닙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이 시작된 겁니다. 징계가. 우리는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불신자처럼 더 악하게 산다니까. 더 악하게 살아. 나는 교회가 최상병을 위해서 위로하고요 나가서 이렇게 해주고 그런 거 하나도 못 봤어요. 누구를 위로해야 됩니까? 최상병을 위로해야 되잖아요. 뭡니까? 인공 한 거 있잖아요.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요. 그 귀한 내 아들 하나를 군대를 보냈는데 장화 신고 아무것도 장비도 없이 그 금리에 쳐 넣어가지고 죽게 만들어 놓고 그 누구도 사죄한 놈이 없어. 그게 국가가 할 일입니까? 군인이 할 일입니까? 해병대는 개병대예요.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생각만 해도 열받아 그냥.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저는 불신자들이 그런 건 이해가 돼요. 목사들이 그런데 그런 불의한 편에 선다라는 건 정말로 이해해 줄 수 없어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천국에 대한 소망에 차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와 같이 세상의 영광과 부를 추구하는 거짓된 삶을 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17절을 봅시다.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길을 했어요. 144는 뭔지 알죠? 12 곱하기 12요. 그러니까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해서 성곽으로 표현했어. 크고 튼튼하잖아요. 만리장성은 수레 2대가 교차할 수 있다고 그러죠. 너비가. 그러니까 너비가 제가 봐서는 한 6m 정도 돼요. 그러면 한 규빗이 45cm라고 치면은 144규빗은 얼마나 되는지 알겠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만큼 완전한 크기의 보호를 모두가 다 받고 있다. 모든 성도가 완전한 성의 보호를 받는다. 144규빗은 기록지가 얼마입니까? 지금 이게 지금 얼른 계산이 안 되네요. 45와 144 해보세요. 얼마나 넓은지 알겠죠. 그렇죠. 그 완전한 보호입니다. 모두가 하나도 예외 없이. 그게 144규빗입니다. 그렇죠. 사람의 측량과 천사의 측량이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길이의 단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8절 봅시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곽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게 벽옥처럼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정금처럼 아름답다는 완전한 순결함이 있다는 뜻입니다. 맑은 유리 같더라. 19K가 최고인가요? 그 금에서 24K? 네, 24K 99.99%. 그보다 더한 거 100%. 네. 그럼 25K로 합시다. 그냥. 네.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 이 소망이 있는데 라디오 뭐 방송 이제 극동 방송이나 방송인데 거기서 몇 년 근무하다 나온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거기서 근무할 때 정말 힘들었대요. 왜 힘들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모멸감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대요. 그 인사권을 가지고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흔드는가 봐요. 그래서 집이 서울인 사람을 뭐 모포로 발령을 낸다, 속초로 발령을 낸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을 그래요. 다 금방 죽을 건데 금방 우리는 사라질 건데 그 권세가 뭐라고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쫓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통해 우리가 이 벽옥으로 쌓인 성곽이요 완전한 두께의 성곽이요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걸 기억을 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가진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9절입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어요. 기초석이 누구였다고요?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기에 뭐가 됐대요? 각종 보석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아름다운 보석으로 지금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석이 몇 개가 나옵니까? 12개의 보석이 나옵니다. 하나씩 하나씩.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은 대제사장의 가슴에 달린 흉패가 있죠. 거기에 12보석이 달려있어요.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게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기초를 이룰 정도로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자들이라는 거. 이 땅에서는 좀 안 그럴 수 있고 부족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새로운 진리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런 진리에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섯째는 홍마노, 여섯째는 쭉 이렇게 12보석이 쫙 나옵니다. 그럼 보석 이름 좀 몰라도 괜찮습니다. 정리는 다 해봤는데요.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뭐 하신지. 쭉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 게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궁금한 분들은 12보석 쳐보면 인터넷에 잘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거 우리 교회 카페에 다 올려놨습니다. 필요한 것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절을 봅시다. 그 12문은 12진준이 그랬어요. 자, 그 문이 다 누굽니까? 이 성곽 자체가 누구라고? 저와 여러분을 표현한 거라니까. 성곽도 우리고 성벽도 우리고 그 길도 우리고 지성소도 우리고 자, 문도 우리예요. 모든 성도들이요. 근데 이 성도들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진주라고 표현했어요. 진주의 특성이 뭡니까?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죠? 조개 안에 상처가 생겨서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조개가 애쓰고 그 고통 가운데 만들어지는 게 뭐예요? 그게 진주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도의 이 땅의 삶이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핍박과 조롱과 멸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견디고 참고 이겨나가서 그게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삶이 그의 진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진주로 비유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를 믿고 가는 동안에 멸시가 있을 것이고 조롱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핍박도 있을 수 있고 환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이겨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문이 진주 하나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우리의 작은 인내와 절제와 충성을 하나님은 그렇게 크게 상급으로 본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진주가 얼마나 큰지 알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될 상급의 아름다움 오늘 내가 참는 이 인내와 절제가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지에 대한 것을 그렇게 한 진주를 한 문으로 잡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성의 길은 맑은 유리와 정금이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맑은 유리와 정금처럼 정말 완전한 전제로 변화된 그 모습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을 볼 때 모든 성곽도 성벽도 문도 기초석도 전부 다 누구를 말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때에 변화될 우리를 바라보고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조금 이렇게 극동방송 얘기라고 했는데요. 저도 몰랐던 사실들이에요. 그러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어두운 그늘들이 크게 있다라는. 우리는 이런 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잘 될 때 그것이 꼭 하나님의 은혜는 아니더라는 거. 어렵고 힘들고 연약하고 부족해서 항상 그렇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최종적인 모습을 바라보고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이와 같이 아름다울진데 우리가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걸 기대하면서 이 땅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충성된 자로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 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